주일 오후가 되면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어떤 것을 할까 정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여러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본문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본문은 부담부터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든 생각은 어쩌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4장에서 오병이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말씀입니다.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 아닌가?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텐데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또 전해야 되지? 한 주가 쉽지 않겠다는 중압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본문을 놓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또 묵상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의미 없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비슷한 내용을 얼마 되지 않은 간격을 두고서 또 기록하셨을까? 고민이 됐죠. 그러면서 쌍둥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인격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취급한다면 독립한 인격에 대한 무시가 될 것입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은 제3자의 입장으로는 이전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그것이 그것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적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적의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는 내용을 강조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반복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공통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기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장소가 다르겠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베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플 때 걸어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러나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외딴 곳이기 때문에 굶주림이 오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다가 그 거리가 멀어서 가다가 지칠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제자들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 몰려든 구경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본문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가 조사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그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잠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도 이방인 지역에 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시간의 경과나 굶주림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또 몰려든 상태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굶은 것이죠. 그러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라고 합니다. 사흘을 굶은 것입니다. 굶주림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이죠. 또 사람들의 먹는 문제,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누가 먼저 언급했느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냅시다. 자기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빨리 해산시키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오는 수도 다 차이가 있죠. 5,000명과 4,000명,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다 먹고 난 다음에 12개의 바구니하고 7개의 광주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도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피로감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뎌지고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출현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조심해야겠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지역에 방문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아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들어도 그 장소가 전혀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그것 같고 경각심도 사라지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데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심지어 그런 것이 발생한 지역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관광사업이 힘들다,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제해달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죠.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배경, 시간, 장소에서 이 다른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려 취급하지 않으시고 처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공통된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기적을 시작한 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수단과 도구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5병 2호와 또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
꼭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기적의 공통점은 기적의 출발점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심의 번화가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일부러 마음을 먹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죠. 도심의 번화가라고 한다면 지나치는 길에 우연히 만나고 거기에 합류할 수 있지만 광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집회를 한 것이 아니죠. 광거를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텐트를 치고 숙소를 준비하고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한 집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책 없이 그냥 몰려들었던 것이죠. 대책 없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사흘이나 지난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겠죠. 이 사람들이 사흘을 굶으면서도 광야에서 떠나질 않았다. 첫째 번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인도 사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쌀 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로 여겨지던 40개 정도 되는 마을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독교로 이끌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만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원조가 줄어들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자 금방 그 사람들이 힌두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쌀 신자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무슨 쌀 배급을 주겠다, 식량 배급을 주겠다 이렇게 모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을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면서 거리가 꽤 되니까 기진해서 중간에 지칠까봐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제자들도 긍휼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먼저 계산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과거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계산이 앞서죠. 여기는 광야다. 그때는 그래도 근처에 마을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광야이지 않느냐.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오병이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사람들 회중은 이방인들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깔려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고. 먼저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방인들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제자들의 방식이죠.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그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반응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난번 상황과 다르다. 지난번은 가능했지만 이 경우는 안 될 것이다. 그 사람의 경우는 특별하지만 내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움츠러드는 그런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반복해서 가능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복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두 기적의 공통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시죠. 광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4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들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다가 이곳은 광야이고 이방인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계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불가능한 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작은 것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7개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답합니다. 답은 그렇게 하지만은 턱없이 작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내놓는 것 자체가 비웃음을 살 만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여기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작은 것이 제공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초라한 것을 복 주셔서 전원이 먹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큰 것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중처럼 작은 회중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모이는 큰 회중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복 주셔서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복 주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해주셨죠.
그 원리는 그대로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그냥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작은 자,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방식이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었겠죠. 자긍심이 한없이 초라해진 그런 사람이겠죠. 이렇게 살다가 뭐 하겠느냐, 죽는 것이 낫겠지, 한탄하겠죠. 맞습니다. 그는 작은 자입니다. 정말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할 만한 작은 자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가치가 없다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지만 그를 주목하시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자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별로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작은 자를 복 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5개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10장은 선교와 관련된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맥락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별로 배운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그들을 이렇게 위축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에게 상을 잊지 않겠다, 주시겠다 약속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자가 아니라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보증하는 것과 같죠. 또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하는 7개의 비유 가운데 하나, 겨자씨 비유죠.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라서 커지고, 거기에 그 작았던 씨가 새 먹잇감밖에 되지 않던 것이 오히려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작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주목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와 관련된 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8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공동체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 재능도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를 소홀히 대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경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소자,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훨씬 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은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주목하고 그 권세를 귀히 여기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주목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 수에도 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오히려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죠. 무시당하기 쉽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은 예수님께 행한 것과 똑같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는 모습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말씀과 같죠.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병약한 자들, 내가 도와줘도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계산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에게 아무런 것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귀히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작은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 작은 것을 복주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내세울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초라하고 작은 것을 주목하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시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이나 굶었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간신히 허기를 모면할 정도가 아니고 제한 없이 먹었습니다. 떡과 생선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분배할 때 한 사람당 몇 개 이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배불리 먹도록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뒀죠. 만일에 먹을 것이 부족했다면 거둘 수가 없겠죠. 은혜의 특징은 항상 풍성함이죠.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은혜죠. 그러나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더라도 남용되지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 거둘 필요 없다, 귀찮다, 버려도 된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상황에서 꼭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런 은혜도 남용되지 않게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7 광주리라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뒀는데 4,000명을 먹이신 이번 기적은 7 광주리니까 기적이 능력이 좀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용어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라는 말을 쓰고요. 이 4,000명을 먹이신 본문의 기적에서는 7 광주리라는 말을 씁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광주리의 양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길에 다니면서 예전에는 짊어지고 뭡니까? 재활용품들을 막 집게로 찝어서 이렇게 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굉장히 큰 그런 것들. 그런 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 광주리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사람을 달아내릴 정도로 큰 그런 광주리입니다.
결국 처음 나누어 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과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서로 다른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배웁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썩어져 나갈 뿐이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턱없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투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한 1년 정도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마치 구호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과 탄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고기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저. 모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18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모세 기도를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고기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볼 준비를 해라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고기를 갸우뚱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자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믿음의 영웅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께 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 또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제공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모세처럼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태평양 물을 한 바가지 덜어내고 나서 바닷물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고 닳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고 이후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다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무한한 능력으로 계속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피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백성들이 굶주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총의 자리를 제공해 주시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굶주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약한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라는 말씀과 같죠.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간다. 하루에 1,200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4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인도라든지 또 아시아의 어느 지역들에 가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지역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에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의 관점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제공해서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모든 사람이 먹고 체험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내놓는 것은 무슨 그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내가 말과 또 내가 가진 것들로 돕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와 같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